새벽에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 귀한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언제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떠나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이 됩시다. 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이제 새벽은 내일과 또 이제 마지막 금요 밤 예배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딱 새벽에 잠깐 뵙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저 와동 동사무소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데 거기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새벽에 이 겨울에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저는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제 마음도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내일 새벽 또 내일 금요 밤 예배만큼은 같이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용서는 불공평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서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여인이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듣는 중에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직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더니 여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 용서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인지를 물었을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서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남편이 그 아내 탓을 하기를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내
때문이었다고 늘 탓을 하고 타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난 여인은 자신에게 헌신적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전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 남편이 찾아와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문제는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한 뒤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그를 용서해 주지 않을 작정이신 것 같군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 거지요? 라고 묻자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여인이 떠안고 살아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여인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여인은 늘 당하기만 했고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인은 전 남편에게 마치 받을 빚을 독촉을 하는 채권자처럼 채무 이행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만일 여인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죄명을 걸어서 고발할 것이고, 반대로 용서하지 말고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자비와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의 그 평판에 흠집을 내고 비판할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죽는 것이 마땅했던 여인은 살았고요. 여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여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여인은, 그리고 그 여인의 자녀들이 당해야 했던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영화 밀양의 내용이기도 하죠. 아들을 잃은 엄마가 죄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냐고. 고통은 내가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느냐고.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도 있었다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통은 내가 당했는데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냐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피해를 당한 여인과 자녀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법정에서라고 한다면 계란을 던지고 돌을 던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더 편하고, 오늘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지 않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작아지고 원망과 불평은 더 커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어렵고 불순종은 쉽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중간 지대는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순종은 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중간은 한다 스스로
그렇게 안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됩니다. 나는 그저 그냥 중간만 할래. 나서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킬래. 이런 것은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그리고 내 길을 판단하고 난 이만큼만 내가 정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또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용서는 불공평입니다. 누군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발을 똑같이 밟아주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니죠. 상대방이 내 발을 밟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발을 밟지 않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그럼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공평하게 똑같이 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아야 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럼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용서가 불공평인 것처럼 사랑도 불공평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근데 그게 즐거워요. 어제 한 권사님을 잠깐 이제 집에다 태워다 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때, 섬길 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는 게 참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게 참 행복하다고, 내 것을 다 내어주는데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이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50대 50의 공평을 사랑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사랑이 더 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드릴까요? 10만 원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거죠. 난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넌 그것을 아까워하니 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랑을 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공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2023년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2023년 우리는 더 갈수록 좋아지는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 결단도 하는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 때문에 더 좋아질까요? 아니죠. 불공평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50대 50의 사랑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 10밖에 없고 아니 단 1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에 대해서 나머지 90을 채워주셔서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기꺼이 이 불공평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올 2023년 우리 성민교회 표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찬양을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불공평한 거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나 다 알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죄인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불공평이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라고. 이 불공평한 사랑, 이 불공평한 용서는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은 똑같이 50대 50을 따지기 때문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 사랑을, 이 용서를 받았기에 이것을 전해주라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에 고소 고발이 넘쳐나는 것은 공평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보고 그랬으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른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사랑은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불공평한 것은 우리는 늘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왜 나만?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러면 거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손해보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수진 맞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에 누군가 용서하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기꺼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2023년도 아프신 분들,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아프신 환우들이 하나님 건강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것은 강충목 장로님이 다시 중환자실로, 집중치료실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 다시 얼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불공평한 것이고 용서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50대 50의 조건으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그리고 난 후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용서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 기꺼이 기다려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나로 다듬어 주시고 깨닫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불공평한 사랑이요 불공평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많은 삶의 증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금요일에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또 허리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병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는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원 아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중풍자들 하나님 집중치료실에 있고 하나님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하나님 금일을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